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족과 감사를 갖고 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내 것으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살면요,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또한 내 것과 타인의 것, 하나님께 드릴 것과 타인에게 나누어 줄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면에 아직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아니면 또한 내 안에 욕심이 좀 많으신 분이라면은 내 것도 내 것이고 타인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 되어버리는 아주 그런 삶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 또한 내 것을 나의 것으로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물질 앞에서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서가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이 지역 왕들의 분쟁에 휩싸인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롯만 그 분쟁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롯의 가족 또한 소돔 지방의 여인들이 다 인질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같은 롯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자 직접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던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야간에 급습하여서 롯의 가족과 소돔 땅의 여인들을 다 구출해내는 일을 완성합니다.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일을 통하여서 롯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롯은 가나안 땅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생겼어요. 삼촌과 함께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롯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인간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을 알고 영적인 눈으로 그걸 판단하면서 반응하면 좋겠지만 아직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버린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의 롯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한 이후에 돌아오는 과정에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고 좀 체크해야 되는 모습들을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롯은 다시 자기가 살던 소돔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롯이 소돔으로 돌아가자 아브라함은 슬픈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아브라함이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 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 표현했던 그 말을 보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향한 세상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소득의 10의 1을 드리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내가 살고 있다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11조를 드린 것이에요. 혈혈단신으로 가나안에 들어왔고 힘든 상황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집에 군사를 318명이나 둘 만큼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인질을 구하는 그 모습 과정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을 완수하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던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은 쉬운데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수고한 일이고 내가 땀 흘린 일이고 내가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드릴 수가 있어라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요, 본전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못 드려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모습을 통하여 차츰차츰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땀과 노력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주어진 시간, 내 능력,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발생한 일인지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요, 소돔 왕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헤어진 이후에 소돔 왕을 만나게 되는데, 소돔 왕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모든 것을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얻은 전리품들, 재물들은 다 당신이 가지라라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소돔 왕의 이 말은요, 굉장히 처신이 좋은 것 같고 합리적인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용병들을 쓴 그 비용만 내가 갖고 나머지 전리품들이나 재물들은 갖지 않겠다고, 한 푼도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그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던 소돔 왕과의 관계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물질을 돌려보낸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가져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얻은 재물은 본인이 갖지만 그 이외의 이익을 갖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 가족에게 기근이 닥쳐요. 심한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그런데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누이라고 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좀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비겁한 모습 때문에 혹독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다 풀어내고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비겁하게 얻은 물질, 애굽 왕 바로가 선물했던 그 비겁하게 얻은 물질을 그냥 다 갖고 와요. 가나안에 갖고 와서 그것을 갖고 살다 보니 점점점 큰 거부가 되죠. 근데 그 비겁한 물질이 결국에는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물이 얼마나 큰 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큰 화로 다가오는지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소돔 왕에게 다 물질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부터 결심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겠다.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고 아마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물질 하나 때문에 롯도 잃어버리고 롯의 믿음도 잃어버리는 그런 큰 우를 좀 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철저한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에 대한 정직함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에 대해서는 취할 생각하지 않는 모습, 또한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한 것만큼만 내가 정당한 보상으로 받아 나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가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물질에 대한 반응이 올바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물질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에 대한 필요성이 욕심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땀 흘린 것만큼의 보상을 요구하는 정직과 성실의 모습이 내 안에 무장되게 도와주시소서. 욕심이 과하여서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망가뜨려 버리지 않게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